다윗이 승리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언약 안에서의 기도 콘텐츠입니다. 다윗은 그 축복 속에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될 건가? 대부분이 기도하고 싶은데 잘 안 되죠. 그 기도 속에 있고 싶은데 기도 속에 지속적으로 있을 수 없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무엇보다도 각인이 바뀌지 않으면 기도가 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려고 해도 각인을 바꾸지 않으면 기도를 할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각인을 바꾸는 겁니다. 그러면 이 각인을 어떻게 바꾸느냐? 평소에 내가 무슨 생각을 하고 무엇을 보고 어떤 것을 듣느냐가 각인이 돼요. 그래서 각인을 바꾸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그래서 집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집중을 해보면 압니다. 거기에 내가 친하지 않고 또 그것에 내가 함께 연결되어져 있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알게 돼요. 그러면 어떻게 각인을 바꿉니까? 그래서 내 생각, 마음, 또 내가 보고 듣는 것, 말하는 것이 복음이어야 됩니다. 항상 복음이어야 돼요. 복음에서부터 출발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 복음으로 나를 집어넣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복음적 생각, 복음적 말, 복음적 눈, 복음적 판단, 복음적 해석이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어져야 각인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각인이 바뀌어야 기도가 시작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보고도 엘리야, 예레미야, 세례요한 선지자 중에 하나로밖에 못 봤습니다. 왜 그렇죠? 그들 각인은 유대교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실제로 그리스도를 보고도 자기들 생각으로, 자기들 눈으로, 자기들 들은 걸로밖에 해석이 안 되죠. 그런데 베드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죠. 아, 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구나.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다. 하나님께서 각인을 바꾸시는 시간표 반드시 옵니다. 그리고 그 각인이 바뀌어야 사실은 기도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기도가 시작이 되면 하나님 나라의 역사가 시작이 되죠. 그래서 이 각인 바꾸는 시간이 너무 중요한데 그게 언제냐? 집중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집중 상태에 없는 것처럼 보여도 내 마음이 주님 걸 너무 간절하게 바란다면 집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고 그렇게 소원한다면 그게 집중입니다. 그렇죠? 내가 정말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할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내 마음이 주를 향해 있다면 집중입니다. 그러면 반드시 그 시간표입니다. 그게 1년이 걸리든 5년이 걸리든 10년이 걸리든 20년이 걸리든 반드시 옵니다. 그걸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이 뭐냐? 내가 매일 집중 시간을 갖는 거예요. 새벽 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렇죠. 이게 집중 시간일 수 있죠. 그뿐만 아니라 나 혼자의 시간에 다른 거 하지 않고 집중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지는 게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내 생각 속에 내 의식 속에 계속 복음의 말씀을 집어넣는 거 이건 너무 중요합니다. 안양에서 다락방을 하는데 우리 그 사모님이 조울증 진단을 받고 그래서 완전하게 무너져 있다가 이제는 뭡니까? 거의 뭐 약은 먹고 있지만 약은 계속적으로 복용을 하지만 그래도 정상인처럼 생활을 하는데 참 희한하죠. 사람은 예, 나흘 쯤 되니까 이게 복음을 놓는 거예요. 괜찮다 싶으니까 조금 뭡니까? 세상으로 생활로 돌아가는. 그전에는요, 메시지 녹음하고 일주일 하루 종일 듣고 또 틀어놓고 막 일주일 내내 듣고 이랬는데 여기 한 몇 개월 지나고 보니까 몇 개월도 아니에요. 몇 주 지나고 보니까 자기가 이제 괜찮을 쯤 되니까 이제는 복음이 더 이상 내게
복음되어지지 않는 삶을 살기 시작하는 거예요. 참 희한하죠. 각인이 안 바뀌는 거예요, 각인이. 저와 여러분의 각인 한번 딱 바뀌면요, 절대 뒤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나는 왜 자꾸 뒤로 돌아갑니까? 나는 왜 자꾸 옛날 체질로 돌아갑니까? 나는 왜 자꾸 반복합니까? 이유는 하나예요. 각인이 안 바뀌었어요. 각인이 바뀌면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각인의 시작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이에요. 그럼 이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속적으로 들어야 돼요. 지속적으로. 지속적으로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집중입니다. 그리고요, 기도로 그 들은 걸 묵상을 하고, 그래서 계속 내 의식, 내 생각, 내 말을 복음 속으로 집어넣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그게 되어져야 내 안에서부터 복음적 해석들이 나와요. 안 그러면 각인이 안 바뀌면 여러분 들었는데 결국은 내 거 하게 돼 있어요. 내 방법 하게 돼 있어요. 그렇죠. 내 체질대로 가게 돼 있어요. 내가 생각하던 내 기준대로 가게 돼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세상적인 것 창세기 3장, 6장, 11장에서 나온 것으로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다락방 운동은 뭐냐? 각인 바꾸는 거예요. 각인 운동이다. 각인 운동. 우리는 진짜 각인 운동 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각인 바꿔야 되고 현장에서 그렇게 세상에 또 뭡니까? 육신에 그리고 나 중심으로 완전 각인되어져 있는 사람을 데리고 와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각인 바꿔주는 전도 운동을 하는 거예요.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만들어줄 수 있어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또 그렇게 하지 않으면 결국은 교회 왔다가 또 무너지고 교회 왔다가 또 무너지고 교회 안 온 것이 차라리 낫다고 말할 정도의 문제와 사건들이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뭐요? 내 마음과 생각과 내 영혼 속에 오직 그리스도의 각인이 되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흑암이 무너진다. 내 각인이 바뀌었다는 증거로 흑암이 무너진다. 예, 내 틀을 깨버립니다. 내 생각을 바꿔버린다니까요. 내 마음에요, 믿음이 생기고 단단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삶에 드디어 뭡니까? 내가 주도권을 가지고 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기도. 기도 속에 있을 수밖에 없는 상태가 와요.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이 그 흐름 따라 시간표 따라 이정표 따라 정확하게 오잖아요. 네, 그 정도가 아니죠. 거기에서부터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속으로 들어간다. 우리 청소년 랩런트들이 참 감사하죠. 얘들이 조금씩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말이 바뀌고 시내가 수고를 많이 하는데 예, 저는 토요일 날 저녁에 만나거든요. 그래서 만나가지고 메시지를 하는데 얘들이 진짜 주일 메시지를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예배를 제대로 안 드렸다 할지라도 메시지가 들리기 시작을 하고 메시지를 따라 포럼을 하기 시작을 하고 메시지를 따라 살기 위하여 기도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게요, 어린애들이 빠르긴 빨라요. 참, 랩런트들이 빠르긴 빠르다. 전혀 그게 안 됐던 아이들.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임해버리면 끝나는 거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각인돼버리면 끝나는 거다. 그렇지, 그리스도가 각인돼버리면 흑암은 무너지게 돼. 그러면 그 말씀이 내게 살아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축복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과 역사하시는, 그렇죠. 성령이 내게 임하시는, 성령이 역사하시는, 성령이 인도하시는, 성령이 문을 열어가시는 그런 참 우리 배경 자체가 뒤집어지는 역사가 있는.
각인이 바뀌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축복 속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러면 제일 시급하고도 정말 꼭 반드시 돼야 될 게 뭡니까? 어떻게 응답받을 거냐? 아닙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아닙니다. 나는 저쪽으로 어떻게 갈 거냐? 아닙니다. 저 응답을 어떻게 내가 받을 거냐? 아니라니까요. 뭐 바꿔야 돼요? 각인 바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이남수 집사님이 새벽마다 오셔가지고 새벽 기도하는데 저는 굉장히 감사하고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저는 하나님 인도하셨다. 그게 우리 여지니까 어쩔 수 없이 새벽을 깨울 수밖에 없나. 왜 어머니 와서 깨우니까. 근데 이게요, 참 감사해요. 날마다 쌓여가지고 각인을 바꾸는 역사. 네, 그래서 우리가 자꾸 세상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자꾸 육신적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자꾸 우리의 상처로 돌아갈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적 문제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많은 것들을 스탑시키고,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으로, 전도자로 살아가기 위한 최고의 응답은 뭐냐? 듣고, 보고, 말하는 것. 이것을 완전 복음으로 회복하는 것이다. 우리 성경 집사가 주일날 포럼하는 걸 듣고, 예, 제가 다시 전화 걸었습니다. 그때 얘기한 포럼 다시 해봐라. 그래서 다시 쭉 포럼을 하는데, 이제 자기가 좀 알겠대요. 목사님이 렘넌트 운동 안 된다고 하는데, 자기가 처음에 볼 때는 목사님이 왜 저렇게 자꾸 불신앙적인, 부정적인 얘기를 하지? 지금 와서 뚜껑을 열어보니, 진짜 렘넌트 운동이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자기 이제 언약을 붙잡더라고. 아, 나라도 제대로 해야 되겠구나. 나라도. 네, 여러분 진짜입니다. 그게 각인 바뀐 사람이잖아요. 네. 각인 안 바뀐 사람은 뭡니까? 욕만 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리고 대책 없는 비판합니다. 해결책 없는 판단합니다. 그런데 각인 바뀐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판단하고 비판하고 뭡니까? 비난하고 안 해요. 뭐죠? 언약 붙잡아요. 그리고 뭡니까? 하나님 반드시 내게 전의를 주십시오. 그때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로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주의 말씀을 이루는 너희 천사예요. 성령의 역사, 하늘 배경의 역사. 그렇죠. 그럼 뭡니까? 재창조에 도전을 하죠. 그게 각인 바뀐 사람. 다윗이 그런 사람입니다. 다윗은 각인 바뀐 상태에서 기도 컨텐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떤 현장에 가도 괜찮고, 어떤 문제를 만나도 괜찮고, 오히려 도전할 수 있는 재창조의 축복을 누린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입니다. 내 틀을 깨버리고, 내 한계를 깨버리고, 내 수준을 깨버리고, 나를 실패시키는 생각을 무너뜨려버리고, 원래 창세기 1장 27절, 28절, 우리 신혜가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출생의 비밀이다. 저는 처음에 이 포럼을 하는데 전에가 출생의 비밀이라 난 무슨 출생의 비밀인 줄 알았어. 그게 아니고 창세기 1장 27절, 28절이 출생의 비밀이다. 자기가 여전히 한 번도 제대로 몰랐던 나. 사실 모르잖아요. 그게 뭔 상태인지 모르잖아요. 지금 우리는 창세기 3장에서 태어나서 내가 살아오던 배경과 그 문제 속에 살던 걸로 나를 인정하고 살아오거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제 주셨던 그 축복을 모르고 살잖아요. 창세기 1장 27절, 28절의 축복이 뭔지 정말로 내가 기도 속에서 성령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에게 이걸 감추지 않고 드러내시고 이게 뭡니까? 일을 하시고 응답하시고 이해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누리게 하신단 말이에요. 언제부터? 각인 바뀔 때부터. 그래서 각인 전쟁이고 각인 운동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 그리스도의 복음이 답이 되도록
그래서 어떻게 살릴 수밖에 없어요. 살리는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고 현장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가정을 살리고 후대를 살리고 살리는 역사. 계속 내 주위가 계속 살아나는 역사. 그렇죠. 네. 이 축복을 여러분 꼭 누리시기를 바라고 오늘 하루도 내가 말하고 듣고 뭡니까 보는 것이 복음이기를. 그리고 내 입에서 나오는 것이 복음이기를. 그래서 정말 내 삶이 복음을 누리고 복음의 능력을 체험하고 증인으로서 현장 살리는 정말로 흑암이 무너지는 정말로 성령이 역사하시는 정말로 하나님 나라 회복되어야 되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전도자로 부르시고 특별히 정말로 복음으로 완전하게 각인되어지는 그 영적 상태를 회복하사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현장을 살리는 도전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믿음으로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